나성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 목사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2년 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향에서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농한 첫 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심은 농작물이 말라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작물만큼이나 부모님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죽어가던 농작물이 살아났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어느새 푸르게 변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지역의 땅이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애굽 지형의 땅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수로가 잘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는 수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땅을 가리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한 지역에 정착해 사신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 물을 대야 하는 애굽 땅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여러분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두 지역의 기후와 지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삶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애굽 땅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일강에서는 내 팔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이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우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출석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방법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둘째, 평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다수 미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기뻐하지만 지나치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 전적으로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요청받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의지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했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